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로 시작했죠. 왜 악한 자가 잘 되는가? 하나님 왜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의인은 그 악한 자는 잘 되고 의인은 의인대로 잘 되면 좋은데 악한 자가 잘 되고 그 악한 자가 의인을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 가만 보고 계십니까? 저 악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네가 보기에는 내가 네 기도도 안 듣는 것 같고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예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다. 네가 모르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계획의 일부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벨론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하박국이 더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저들이 더 먼저 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악한 자를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탁탁 골라내서 그들만 심판하시면 될 것을 저 악한 민족, 악한 나라를 불러와가지고 우리 민족,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또 호소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 첫 번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거였죠. 네가 생각하기 이해가 안 되지. 네 이성으로는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너가 이해할 수 없지. 설명이 안 되지. 의문이 가득하지.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악인이 잘 된다고?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보다 더 악한 자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이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판을 치고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 같고 너 그렇게 생각돼? 그때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때도 하나님 믿고 사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순간들이다 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랄지라도 그때도 내 믿음이 연단받고 있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뒤로 후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 이해 안 되지? 네가 볼 때는 헷갈리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시기를 그렇게 너희들을 심판한 다음에 그 악인들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들어쓰지만 결국에 악한 자들을 내가 전부 다 심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먼저고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심판받을 악인들의 죄악을 5가지로 분류했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를 삼는 자, 재앙을 피하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해서 치부를 드러내는 자,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마지막 5번째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종교를 찾고 신을 믿고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을 찾잖아요. 종교를 믿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존재하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존재하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해요. 우리의 미래도 그 중에 하나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미래도 이 불확실성에 있는 거예요. 불확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자기의 미래를 더 나은 미래도 평안하고 풍요롭고 여유 있고 건강한 미래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미래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삶에 초월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 초월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나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있지 않겠냐 하고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더 큰 문제가 존재해요. 그럼 그 문제를 통치할 수 있는 더 큰 존재,
신적 존재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신의 가르침과 지도와 인도를 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아닌, 사람이 아닌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어떤 존재가,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초월해 계시는 어떤 존재가 나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현재의 문제는 해결해 주고 미래의 문제는 더 나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기를 사람은 의지하는 마음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오늘 말씀 1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거짓 스승이라 이렇게 되죠. 우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상을 스승이라 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스승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주는 존재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침을 주는 존재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겼느냐? 그 우상에게 뭔가 가르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우상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19절에도요.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서 우상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가르치는 자, 교훈을 베푸는 자, 우리에게 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자,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로서의 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이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너희는 그 우상을 통해서 뭔가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너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미래로 가는 길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 우상은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로 만들었고 나무로 만들어 놓은 조각품이지 그 우상이 너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그 우상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현재에도 그렇고 성경이 쓰였던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집안에 그 조각상을 모셔두고 절하고 섬기는 사람은 아마 지금 시대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무슨 애기 동자님이라든가 무슨 보살님이라고 뭐 이름 써놓은 그런 분들 집에는 그런 것이 있을까? 일반인들 집에는 이제 그런 우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서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뭐가.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면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우상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부서뜨리고 불로 태우고 그렇게 했죠. 뭐가 하나씩, 신주단지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신주단지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제3세계 국가를 가면, 아시아의 아직 가난한 나라에 가면 가정마다 뭐가 하나씩 있어요. 그 앞에 불 피워놓고 이렇게 모시는 뭐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서 보면 종종 그런 장면들을 보거든요. 집에 가면 그냥 촌농이 다 녹아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녹슨 그 어떤 우상의 형태를 띤 이렇게 제단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거기다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면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두들겨 패고 부수고 불로 사르고 이제 이러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거죠. 전에 우리 캄보디아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선교 소식 알려준 것 중에 하나는 그 집안은 대대로 허리띠 같은 걸 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야. 허리띠 같은,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집 장남이, 가장이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하고 그 허리에 있던 걸 풀어서 내던져서 불로 사르는 거죠. 그게 뭐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그 미얀마에 갔더니 미얀마의 양곤이라는 곳에 가면 쉐다곤이라는 큰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 불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뭐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그 사원에다가 곳곳에 불상이 있는데 참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어린 학생들이 그 큰 불상을 가서 막 닦습니다. 일종의 우리로 하면 봉사활동 비슷한 거죠. 근데 종교심을 가지고 가서 불상을 닦는데 맨손으로 닦는데 양잿물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닦는 게 자기들은 맨손인데 근데 그걸 이 종교심을 가지고 막 닦는 그 모습들을 봤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특이했던 것은 우리는 예배 드리면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곤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사찰에서 노는 겁니다.
그냥 불상 앞에 앉아 있어요. 그 사찰 안에서도 밥도 먹어요. 그리고 연인들끼리 나가서 거기 앉아서 데이트도 합니다. 데이트도 하고. 그 사찰에서 소풍 온 것처럼 그렇게 있어요. 그 사찰 앞에 절하는 사람도 있고, 향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 앞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밥 먹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상 앞에서 보내요. 그러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깨달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 거냐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불상 앞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구나 하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쳐봐요. 그 깨달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생명이 없는 우상이 가르침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귀신들의 장난이 끼어들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든 한계를 넘어서 집착하면 영적인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무엇이든지 그래요. 어떤 것이든 한계를 넘어서 내가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틈이 벌어져 가지고 영적인 것들이 이제 틈을 타고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에 내가 너무 집착하게 돼요. 제일 우리가 손쉬운 것이 감정이죠. 누군가가 미워졌어요. 살다 보면 잠깐 미울 때 있잖아요. 꼴배 싫어 이럴 때 있잖아요. 꼴배 싫었다가 금방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해하고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하고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고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데 생각할수록 미워. 생각할수록 믿고 더 믿고 그 옛날 꽃날 일까지 다 생각나가지고 막 분이 가득가득 차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 감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에 경계를 넘어서 집착하면 거기에는 이제 영적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계룡산에서 몇 년, 어디 산에서 몇 년 하는 자칭 도사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거의 영적으로 접신을 합니다. 접신을 해서 어떤 귀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죠. 그런 영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깨달음은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기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기 자신에서. 그런데 내가 불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뭔가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줬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신적인 의미를 거기다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나에게 저 말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고 숨쉬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저 우상이 나를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 자기 욕망에다가 신명이라는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럼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욕망에 합당한 말을 해주거든요. 내 욕망이 즐거워할 만한 말을 해주는 거죠.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야,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걱정 마. 평안할 거야. 평강할 거야. 형통할 거야. 부유해질 거야. 넉넉해질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는 너희 망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받을 거야. 징계받을 거야. 포로 잡혀갈 거야.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평안할 거야. 걱정하지 마. 칼은 무슨 칼? 아무 문제 없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왜? 그 소리가 자기들의 욕망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 욕망하고 맞아요. 근데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과거의 우상이라고 한다면 미신적이고 미개한 것이었습니다.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뭐 신접해서 막 딸랑딸랑하고 펄쩍펄쩍 뛰고, 과거에는 이런 미개한 형태의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성경 시대로 가면 사실 더 심각합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이요, 종교라는 것이요. 심지어 성전에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 예배라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 성전 창기와 성적인 음행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제사였어요. 그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 현대도 약간 그런 것을, 사이비 이단들 보면 혼음하는 종교들이 있죠. 남녀가 섞여가지고. 그 옛날부터 있던 게 그대로 답습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바쳤어요. 산채로 바쳤어요. 몰렉이라는 신이 신상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손을 이렇게 내밀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은 몸통이 비어 있습니다. 그 몸통 밑에서 불을 뗍니다. 불을 떼면 이 항동이 벌겋게 달궈져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으면 이 손 위에 자기 자녀를 갖다 산채로 얹었습니다. 그렇게 바쳤어요. 그 얼마나 미개합니까?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그렇게 한 시대가 있었던 거죠. 현대에는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우상이라고 생기는 것 하나도 아마 없어요.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망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도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우상이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가르침을 줄 것이라는 자기 욕망 때문에 우상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양새는 없어졌지만 근본적인 마음 자세,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 마음 자세, 과거처럼 미개하지는 않아요. 고상해 보이고 교양 있게 보여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내 욕망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란 자기 욕망을 말해요. 내 자신에 대한 욕망이죠. 내 자신에 대한 욕망을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자존심, 자존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것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여겨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과거에는 우리도 계급 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이렇게 계급 제도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양반이 좀 백정이라고 일컫는 그런 하천민에게 대해서 하대를 하고 야 이놈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백정이 기분 나빠해요,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무시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해도 내 자존심 상하게 말이야. 저 양반이 나한테 반말을 하네? 이러질 않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인격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거죠. 사람이 신분에 따라서, 소유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 인격이라는 개념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소유와 지위에 상관없이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존중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들으면, 내가 조금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과거에는 야 이놈아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든다, 그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대우받으려고 뭘 많이 모으려고 그래요? 일단은 돈이 있어야 돼 하고 돈을 모으죠. 내가 돈이 좀 있어야 사람들이 나 무시하지 않아. 여러분 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편하고 여유롭게 사는 거 그것도 있죠. 그러나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남들 볼 때 좀 삐까뻔쩍하게 좀 다녀야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도 잘 돼야 돼요. 왜요?
다른 집 애는 공부 잘하는데 우리 집 애는 공부 못해. 그럼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죠. 자존심 상하게 말이야. 이제 공부 좀 해, 공부 좀. 아빠가 창피해서 내가 말을 못 하겠다.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야 돼요, 부모가. 왜 자녀를 공부시키고 왜 자녀를 그렇게 잔소리하는가? 정말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가? 내 창피해가지고 어디 말을 못 하겠다. 그건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뭔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자녀를 만들고 싶은 거죠. 어디 가서 목사님 큰딸 고3이라며 대학교 어디 갔어요? 대학교 공부 못해서 대학교 못 갔습니다. 그럼 좀 창피하고 우리 딸이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그러면 아주 목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서울대 프랑카드라도 한다 영수동길에 딱 그래야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의 배후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나. 그러다 보니까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나의 욕망과 일치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당신이 틀렸어. 그럼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 자기가 얼마나 똑똑해가지고 나한테 말이야 어쩌고 말이야. 막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죠. 누군가가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야, 어쩜 너는 그렇게 똑똑하냐?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막 기분이 좋은 거죠. 자기 자신의 욕망에 합한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는 친분을 쌓고, 나에게 나하고 좀 안 맞는 말을 하면, 내 말에 공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충고도 나한테 맞는 충고만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욕심에 맞는 것 충고를 따르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제일 쉬운 애가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아내가 남편과 갈등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해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떠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 속알 겁니다. 내가 언제 만나면 남편 내가 혼을 낼게요. 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 근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말씀대로 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제 목사님 얼굴로 보기 싫어.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은 남자들 편이라고 그래요. 그럼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그 남자들은 덜 그러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갖고 여자들 우리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야기 듣다가 그래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좀 그래요. 저 객관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역시 목사님 남자 편이야 그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귀에 거슬리면 안 듣고 싶은 거죠.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나무 쪼가리라든가 쇠붙이를 우상이라고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그게 최우선인 거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죠. 내 자아의 욕심이 최우선인 거죠. 마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사사시대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나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배척하고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더 과격하게 성경은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오히려 자기가 살아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욕심을 정당화시킵니다. 자기 고집을 정당화시킵니다. 자기 욕심을 정당화시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더 고집이 세지고, 더 자기밖에 모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길을 꽉 틀어막고,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자꾸 내 고집이 세져요. 그럼 내가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 내 입에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 알아? 혹시 이런 말이 나온다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다 뭐가 들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다 내가 나오죠. 다 내가 나오죠. 철저히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 자아가 사실은 우상인 거예요. 내 자아를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돼. 내 자존심을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돼. 심지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 그럼 말씀 안 들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듣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재직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다 보면 좀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제가 각색했습니다. 조금 각색한 거예요. 앉아 계시는 장로님을 비유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저 젊었을 때 보시라고 얼마나 잘 놀게 생겼냐고. 저 장로님 젊었을 때 그냥 끝내주게 놀게 생겼다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랬던 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걸 한 거죠. 마치 제가 우리 이용군 장로님 보고 젊었을 저 얼굴 보십시오. 술을 얼마나 드셨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저 사람 됐지. 예수 안 믿었으면 아주 술 주정뱅이로 지금까지 살았을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이야기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됐든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됐든 저 사람이라면 이 정도 이야기는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까 해놓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됐는데 그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온 거예요. 그 느낌이 쎄한 거야. 그날 아침에 장로님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장로님 새벽 예배 안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 내 자신을 낮춰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내 자신을 낮춰서 내 이야기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전달된다면 내가 저 바닥까지 낮아질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겠다. 이거는 정말 내가 없어진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없어진 사람. 그런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없어지는 거죠. 내가 안 없어지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나를 조금만 낮추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없어져야 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가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그 우상을 집안에서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다 부서뜨리고 찢어버리고 불살라버리는 결단을 하듯이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큰 결단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나라는 우상을 포기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한 발은 하나님께 담가두고 한 발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담가뒀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성전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바알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 한편에는 나라는 우상이 존재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자꾸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꾸 나라는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내 안에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 자존심을 포기하려고 그러면 생각 속에 갈등이 시작되죠. 감정 안에 갈등이 시작되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내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기분이 나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는 자존심이 없냐, 성질이 없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막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고등학생 두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서로 논쟁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아니야 이건 이럴 거야, 이건 이럴 거야. 서로 논쟁이 막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하던 이야기를 멈추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이 생각이 맞으니 저 생각이 맞으니 막 하다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모두 다 입을 싹 다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잠잠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러면 자존심 상하고 저러면 자존심 상하고 이러면 기분 나쁘고 어쩔까 그 모든 생각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잠잠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죠. 내 모든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도 모두 필요 없어. 내 성질나 죽겠는데 말이야. 성질나는데, 내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몰라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내가 살아서 죽지 않은 거예요. 막 성질이 그렇게 나고 화가 그렇게 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에게 속지 말고요, 내 욕망을 채우는데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말고요, 그런 자신에게 속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잠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